예배를 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것도 정말 큰 은혜요, 감사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예배 출석할 때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3장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할 때는 야, 그 사람은 참 지혜로워. 돈을 잘 벌어. 돈을 많이 벌어.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돈을 많이 버는 일만 해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대고 봤을 때에 지혜와 총명은 늘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TV도 참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옆에 방송 돌리면 누가 몸이 아팠다가 뭘 먹고 나았다는 방송이 나와요. 뭐 분말 뭘 나와요. 그래서 옆에 싹 돌리면 바로 옆 채널에서 그거 팔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 집사람이 알려주더라고. 진짜 한번 봐봐요. 뭐 16, 17분 이렇게 보다가 야, 누가 아파가지고 뭘 꾸준히 먹었더니 병이 호전돼. 딱 지금 건강을 되찾고 몸짱되고 얼짱되고. 그래갖고 이제 보다가 이제 돌려. 그러면 옆 채널에서 영락없이 그걸 팔고 있어요. 쇼 호스트가 나와서 막 입에 침이 마르게 막 광고를 팔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총명한지. 또 사는 걸 보면 또 엄청나게 사더라고. 뭐 종료 뭐 20초 전 뭐 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 여러분들 그럴 때 수화기를 집어들면 안 돼. 핸드폰을 집어들는 순간 낚이는 거야. 모든 음식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안 좋다고 먹지 말라는 거 외에는 다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만 죽어라고 먹으면 죽어. 몸에 좋다고 한 가지만 죽어라고 먹으면 죽어. 골고루 섭취하면 건강해져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그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밖으로 나온다. 그 뭐로 나오냐 하면 지혜의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보여진다는 거죠. 보여진다. 착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없이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착해야 됩니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착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무조건 전도만 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래서 그렇게 그 백성이 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내용이 세상 속에서 보여져야 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기금을 여러분 다 받으셨지요?
어떤 분은 이 기부를 하기도 하고 신청을 안 하면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재난기금 신청해서 받는 거 그거 뭐 주는 걸 받는 거 나쁜 것도 아니고 기부한다 그래서 뭐 그 착한 것도 아니고 쓰는 거나 기부하는 거나 똑같아요. 누구 어딘가는 또 쓰겠지요. 근데 그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받은 지 날짜가 그 문자로 오잖아요. 언제까지 쓰면 됩니다. 그 이후에 잔액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달란트가 뭐냐면 주일학교에서 나눠지는 종이장이 아니에요. 달란트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 예배 출석하면 선생님이 앞에서 자 1달란트 1년 내내 365달란트 모아가지고 뭘 사 먹을까? 장터 열리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는 그걸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이 굉장한 유익을 얻게 돼요. 물질적 유익이 아니고 영적인 유익.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달란트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굉장히 자기의 신앙도 큰 성장을 가지게 됩니다.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 뭔가를 얻어가지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가서 그걸 가지고 살게 되는 거지요. 이 삶의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전도로만 싹 돌려놔 버리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나는데 전도 잘한다는 분들 보니까 만나면 물어보는 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가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 예수 없이 영원히 죽고 영원히 멸망할 영혼, 그 영혼 그렇게 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십시오. 이걸 전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실패하고 말아요.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야 우리 교회 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진짜 사랑하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욕심이나 자기의 사적인 목적과 따위는 아예 가지려고 생각지도 않았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여러분들 월곶에서 예수님 전하고 싶거든 월곶 중앙교회 오세요. 이것만 좀 절제해. 하지 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떡할 거냐? 오늘 13절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쟤는 뭔데 저렇게 즐거워 보이냐? 쟤는 뭔데 저렇게 평안해 보이냐? 쟤가 사는 게 나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쟤가 나보다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쟤가 나보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 자식들이 우리 자식보다 잘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 가요가 아니에요. 나는 왜 저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꾸만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와 자꾸 막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지금 네 부족함을 발견하고 짝소리 말고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상대방의 그 죄악을 통해서 너는 세상에서 죄 짓고 살고 있고 나는 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너는 나보다 못한 존재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는 지금 나보다 못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아무리 나보다 잘 살고 있어도 돈 없는 나보다 삶의 내용이 행복하지 않아.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삶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뭘 했더니 복을 얻고 이런 걸 전하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와 비슷하게 섞여버린 성공을 이야기하는 복음이 되고 만 거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부러워하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이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와 함께 주워 먹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늘 세상의 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비빔밥으로 섞어서 내놓습니다. 먹어봐. 맛있지? 이거 먹으면 성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세속적인 복음이에요. 이미 상업화돼 버리고 세속화된 복음이거든요. 참된 복음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예수님으로만 당신의 인생이 변합니다.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인생이 변한 게 아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미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업사원들 어떤 분들 보면 뭐 판매왕 있잖아요. 자동차 우리나라 1등 판매왕 보니까 수입이 막 뭐 연봉이 뭐 수억대 10억대 10억대. 그런데 그걸 따라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더라고. 그걸 따라해. 그래서 자꾸 뭘 갖다 주고 걸어놓고 사주고 먹이고 보여주고.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밖에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내 통장을 까 보여주겠습니까? 청구서를 까서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야 나는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울퉁불퉁 근육남들 어마어마 많고요. 얼짱몸짱 세상에 엄청 많더라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이쁜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TV 이렇게 돌렸는데 몸짱 그 아줌마들이 막 스탁 비키니를 입고 나와가지고 막 몸에 튀긴 기름을 바르고 손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세상에 저런 여자들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 근데 채널이 안 돌아가더라고. 갑자기 고장 났지. 농담이고.
우리가 보여주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삶의 질이 막 향상되었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복음은 복음되지 못하고 결국 예수 믿고 내가 잘났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지 나사로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응?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뭐예요?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이 많아. 근데 거지 중에 나사로는 이 거지밖에 없어. 그래서 거지 나사로야. 거지가 얼마나 거지 같은가 하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욕 엄청 먹는 게 거지야. 이 거지 같은 놈아 이러잖아요. 거지가 직업인가요? 뭔가요? 거지는 직업도 아니에요. 거지는 가진 게 없어. 너무 가진 게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남한테 구걸을 하게 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지야. 그런데 성경에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거지가 예수를 믿고 사장이 됐다는 애는 복음이 아니고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꺼내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줘라. 너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고 그의 삶을 닮아가는 너를 누군가에게 보여줘라. 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종이 쪽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없어요. 동네 가게 오픈하면 신문에 껴가지고 아니면 막 아줌마들이 아파트 계단 돌아다니면서 막 대문에 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마트 했어요. 오세요. 그러면 교회만 좋아. 세일할 때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비상해요. 싼 것만 쪽쪽 뽑아오더라고 아주. 계란 50% 세일하면 계란만 쫙 사와. 딱 그 바구니를 주면 얼마까지 사는지를 보고 영수증을 나눠. 그래가지고 바구니 쫙 또 가져와. 비상해.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종이떼기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광고는 사람의 호주머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전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 종이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냐 하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생명이 가야 돼요. 그 생명이 누구냐면 여러분이거든요. 생명과 생명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돼요. 거기서 때로는 충돌도 일어나고요. 와지끈 뚝딱 소리도 일어나죠. 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복음은 다툼의 일이 아니고 막 갈라지고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화평함의 일이에요. 화평함의 일.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우지끈 뚝딱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왜 나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인생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야,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최고가 아니구나. 이게 인생의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인생의 모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흙을 쫙 만들어 올렸는데 토기장이가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확 눌어 내려버렸어요. 완전히 다시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선한 뜻대로 그릇을 빚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것도 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지혜라고 불리우기는 하지만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귀신들이 쓰는 것이다. 혼란과 악함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이런 것들이다. 결국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 세상의 득실득실한 것들, 이거를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시기심, 분냄 이런 것들을 좀 다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인격을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깰 줄 아는 사람. 제일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다름의 문제를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경덕 집사님하고 저는 생김새가 어때요? 달라요? 틀려요? 다름이 달라요. 누가 더 잘생겼냐 할 때 사랑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경덕 집사님이 잘생겼다고 그럴 거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젊은 사람이 낫다 그러겠지. 젊은 사람이 잘생겼다고 그러겠지. 그러면 박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 박 장로님 당연히 경덕 집사님 잘생겼다고 그러겠지. 젊은 게 좋으니까. 젊은 게 좋으냐, 나이 든 게 좋으냐? 응? 이것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의 생각이에요. 누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뭐가 이뻐? 특히나 여성분들,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남자한테 물어봐. 저 여자 이뻐? 이뻐. 저게 뭐가 이뻐? 너는 안 이쁠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이쁜데? 응? 다르잖아요. 달라.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야. 박 장로님은 최정숙 권사님 미스 코리아처럼 보여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미스 코리아 치고는 살집이 좀 있기는 해. 미스 코리아도 세월이 가면 살집이 좀 생기지. 다름의 문제이지. 틀린 문제가 아니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글쎄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내 눈에는 집사람만큼 이쁜 사람이 없었거든요. 잠도 안 오더라고. 이게 다름의 문제지. 다름의 문제야.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이쁜 게 이제 대상이 달라지더라고. 수경이 혜인이에서 수경이로 내려오고 이제 수경이 지금 확 꽃이 피잖아 지금. 이 확진자가 아니고 꽃핀자. 수경이 꽃이 확 펴. 너무 이뻐. 이제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달라져 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교회가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올바로 가지고, 물질에 대한 물질관을 올바로 가져야 되고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악한 일.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교회가 시끄러운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이 시끄러운 거,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깔깔대고 이런 소리로 소음이 있는 거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애들이 건강하고 뛰어놀고 깔깔대고 웃고 하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밑에 집은 좀 괴롭기는 하겠지. 밑에 집 꿍꽝대고 하니까. 그런데 이 시간도 훌쩍 지나갑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시끄러운 때가 있어요. 싸우고, 우당탕, 와장창, 악 꽥꽥 쓰고 막, 현관문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그 가정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뛰놀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잘 알고 잘 자라나야 될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자라나서 계속해서 우유 달라고 찡얼대고, 중학생이 우유 달라고 젖꼭지를 물고 찡찡대면 그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중학생도 아니고 한 2돌, 3돌 지나서 우유병 입에서 안 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빨이 다 썩어버려요. 치아가 다 썩어요. 우리 큰애 우유병을 꽤 커서까지 입에서 안 띄었어요. 그런데 이빨이 다 썩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 권사님이, 야 지웅아, 우유병 권사님이 갖고 간다고 갖고 와버렸어. 나중에 버렸어, 몰래. 그 다음부터 안 찾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뺏어버리든지, 입에서 빼가지고 끊어줘야 되는데, 애를 처음 키워본 우리가 알 턱이 있나. 애가 그냥 물고 있으니까 좋은 줄 알았지. 심각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도 다툼의 자리가 있거든 생각을 해봐야 돼.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와 분냄의 생각이 나거든 생각을 해봐야 돼. 누구를? 나를. 내 인격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늘 나를 당황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 대상에서 이유를 발견하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쟤는 왜 나를 성질나게 할까? 이 대상의 문제, 대상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서 왜 이런 시기와 분냄이 나올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대해 망치를 들고 너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시기하고 왜 이런 인격을 갖고 있냐를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상대방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유가 10,000가지도 넘어요. 응? 마누라가 미우면 뭐라 그래요? 처갓집 호박에 말뚝을 박는다잖아.
한 권사님 밭에 말뚝 박힌 호박은 없죠? 예? 나 아니에요. 그거 저 아니에요. 저는 밭에 가지도 않아요. 나 아니에요. 한 명밖에 없네 저기. 이제 한 명 남았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항상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시기가 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견딜 수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대상에서 찾지 말고 나한테서 찾아야 돼. 나한테서. 그걸 왜 덮어주지 못할까? 그걸 왜 용서해주지 못할까? 그 다름을 왜 인정하지 못할까? 하는 문제를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봉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주보다 젊어지신 것 같아요. 진담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코로나에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등록을 했으니 얼마나 이 복댕이겠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상에서 문제 찾지 마요. 누구한테 찾으라고요? 나한테 찾아.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똑같이 이야기하느냐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스데반 집사님이 닮아가.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아멘해.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죠? 인터넷으로 믿죠? 믿는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스데반 집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왜 나가지 못하는 걸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 막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되게 하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거는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교회 중심 하니까 맨날 교회 나와. 어떤 교회는 진짜로 일주일에 한 30번을 교회를 나오더라고. 30번 나오려면 일주일에 7일이니까 하루에 4번씩 와야 돼. 4, 7, 28. 그것도 거의 4번씩 와야 돼. 하루에 교회를 4번 와야 된다니까. 그 교회 중심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교회 중심인 것 같지가 않아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변해야 그게 중심이 될 텐데 안 변해. 그게 문제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문제예요. 어떤 유명한 명배우가 그런 대사를 쳤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죄가 있다면 이 여자를 사랑한 게 죄고. 어디서 봤지 영화를? 아무튼 뭔 영화에 이런 대사 있죠? 있잖아. 안 본 척하지 말고. 아무튼 장도연이 아니고, 장도연은 개그우먼이구나. 전도연인가? 아무튼 아주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영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안 변하는 걸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격을 돌아보고 내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고작해야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고작해야 11조 하는 거, 고작해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려면요, 우리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응? 같이 사는 사람도 좀 알겠지요. 응?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 나를 빤히 쳐다볼 때는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어떤 때는 집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있더라고. 아유, 저 인간. 혹시 이런 소리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변하려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거울을 보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야, 너는 왜 인간이 그따구로 생겨먹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자신이 한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가? 나만 쓰레기야? 아니잖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의 문제를 11조, 새벽기도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격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심각하게 나 자신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다름의 문제가 이해가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쉬워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태껏 두 손에 꽉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힘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요, 힘든 일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려면. 응? 누군가에게 걸었던 기대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돼요. 자식 한번 참아내 보세요. 내가 이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야지, 안 때리고 키워야지. 한번 해봐. 일주일만 하면 푹 늙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꼭꼭 참아. 내가 해봤다니까, 우리 딸한테. 우리 딸이 아기 때 꼬라지가 더러웠어. 쟤는 얼마나 꼬라지가 안 좋았냐면, 양말 신으면 그 재봉선 있잖아. 재봉지란 안쪽에 재봉선이 들어있잖아요. 요 끝에 실뭉치가 껴가지고 발가락에 닿으면 꼬라지를 내. 양말이 바뀌었잖아. 유치원 차 오는데, 어린이집 차 오는데 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닿아서 바꿔 신겨주려고 그러면 안 가. 나 목사인데, 목사 딸인데 옷까지 이렇게 올라가. 응? 이 참아내는 거, 다른 사람 참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참아낸다,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울을 쳐다보고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인간이 이따구로 생겨먹었냐?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의 인격에 대한 변화를 타인은 못해요. 남편도 부인도 못해요. 자식도 못해요. 부모도 못해요.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변화의 일을 말씀하실 때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하면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게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응?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확 깨셨다는데, 깨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럼 깨야 되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나거든요, 나.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기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오한마라고 하죠. 큰 햄머를 가지고 두들겨 깨야 돼요. 그 일을 할 사람은 나거든요.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지요. 성령께서 나를 직접 깨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야 돼. 그래야 두 번 다시 세워나가질 않아.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거 17절에 나오는 지혜는 뭐냐, 성결은 뭐냐, 화평은 뭐냐, 이거 따지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단 한마디로 화평하는 자, 화목하는 자.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그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을 헐었어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나를 예수님께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열매가 있다는 거지요. 이거를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거냐 마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자기의 인격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보고 그 인격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밭을 확 갈아 엎어버려야 되거든요.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뭘로 갈아요? 옛날에는 소가 있어요, 소가. 그래서 소가 하다가 소가 넘어가면 망한 거예요. 소가 넘어가. 소가 쟁기를 끌고 가요. 깊이 파죠. 그럼 땅 속에 있던 유기물들, 지렁이, 거머리 다 뒤집어 나와요. 별게 다 나오죠, 확 뒤집어지죠. 우리가 그 일을 스스로 우리에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열매들을 얻게 돼요. 야고보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에게 화평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화평이 없어요.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화평을 심어 우리에게. 그래서 거기에서 의의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화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화평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든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하든지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 성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좀 바꿔나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얻는 기쁨,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에너지와 힘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단순한지, 바보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변화되는 자로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데 여태껏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일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한 주 한 주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와 복 허락하시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도
귀하신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